감사한 일은 우리 지북원 집사님 가정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 부엌에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음식물 분쇄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방문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 또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 정한 법에, 귀한 법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귀한 가정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시간에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의 고난에도 동참하지만은 부활의 영광에도 우리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보에 우리 부활 감사 예물 봉투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는 임기 동안에 많은 훌륭한 업적들을 이루셨지만은 아마 그분의 임기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을 손꼽는다고 한다면은 28,000명이 조금 더 되는 방공포로들을 석방한 일입니다. 미군 측에서도 유엔군 측에서도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세계 역사상 포로를 자기들 임의로 주저앉히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유엔군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미군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불굴의 의지로 그들 중에는 침공포로도 많지만은 반공포로도 많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억지로 붙들려 가지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여기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상 6.25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남한에 포로로 붙들려온 인민군 포로와 중공군 포로가 한 17만 8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날마다 더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부산에 수용했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니까 거제도, 그 당시엔 거제도가 섬이었습니다. 거제도에다가 17만 5천 명을 대규모 포로 수용소를 설치해가지고 처음에는 천막 수용소인데 나중에는 이제 벽돌로 수용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집단으로 수용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17만 8천 명입니다. 인민군 15만 명, 중공군 2만 6천 명.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처음에 미군이 수용소를 관할하고 있으면서 북한군 포로들에게 북한에서 교회 나간 사람들을 손들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북한에서
교회 나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음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또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사님들도 그 포로 수용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게 된 포로들이 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휴전이 되면서 인민군 포로와 중공군 포로를 서로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와 유엔군 포로와 맞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27,000명.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부모, 형제, 자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자유대안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반공포로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인민군 포로를 반공포로라. 그러나 대다수의 친공포로들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친공포로들은 다 포로교환 때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8,000명은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대다수의 그 친공포로들 속에서 이 반공포로들이 섞여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죽이고 자고 일어나면 죽이고. 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 날을 정해서 포로 수용소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러 들어가시고 또 그 안에 믿는 포로들이 또 있다 보니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신호를 그 포로 수용소의 대문을 다 열어놓고 신호를 보내면은 남한에 남기를 원하는 그 반공포로들은 목숨을 다해야 그 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사적으로 뛰어서 도망을 치는 그 반공포로 28,000명은 살았어요. 그때 세계가 매스컴이 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을 냈습니다. 세상에 포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겠다고 해서 저렇게 탈출하는 광경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세계에 그것을 긴급 타전을 하고 뉴스를 온 세계에다가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때 탈출한 분들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아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장관, 국회의원, 교수, 훌륭한 인물들이 그 반공포로들 가운데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포로 수용소를 도망쳐 나온 분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사회에 나와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88명의 포로들은 민주주의 나라도 싫고 공산주의 북한도 싫고 우리는 중립국으로 보내달라.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88명을 저 타고로호라고 하는 인도배를 태워가지고 상선을 태워서 저 인도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88명 중에 12명은 중공군이고 나머지 76명은 북한군 포로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우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국가로 가서 그들의 행방은 그 뒤로 아마 많은 뉴스 추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뒤늦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반공 포로들과 함께 남한에 남았어야 되는데 왜?
르포 기자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취재했거든요. 아주 평생에 제일 큰 후회가 그거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탈출해서 자유를 위해 달려간 분들은 하나같이 잘 되어서 오늘날 그 자녀들도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향 생각, 부모 생각, 형제 생각에 그만 발목이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왔던 길로 되돌아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종교입니다. 그때 달려가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뛰어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신들러 리스트에 신들러도 물론 참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마는 저는 이승만 박사의 결단이, 세상에 저런 지도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민주 자유 대안에 남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저들은 분명히 변질됐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결단이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그때 당시에 매스컴을 찾아서 보시면은 세계가 이승만 박사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찾아, 진리를 찾아서 뛰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죄에 얽매여 있던 죄인이 자유케 하시는 예수에게로, 보혈이 있는 주의 집으로 달려가는 종교입니다. 뛰어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다른 박질해서 앞을 향해서 뛰어가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원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생활화되고 의식화되고 이것이 삶이 되다 보니까 자유가 귀한지는 몰라요. 근데 자유가 없는 곳에 산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북한의 0.1%에 속한 참으로 가장 저들의 부를 누리고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유대안으로 탈북을 합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위가 번듯하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불안하고, 언제 나를 밀고 하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데, 자유가 없는 땅에서는 모든 걸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병에 걸리면은 그 병에 매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손자가 어린이집에 보내놨는데 아마 부모가 같이 일하는 어떤 집 아이가 할 수 없이 열이 있는데도 그 어린이집에 맡겼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막 열이 39도 40도로 막 올라가요. 병에 걸리니까 부모도 또 이웃도 뭐 그 모든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병에 걸리면은, 병에 발목 잡히면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건강의 자유를 잃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이 왜 나쁩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감옥은 뭐 거기서도 먹고 있고 자고 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호의호식 할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TV도 마음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TV 채널도 막 돌려가면서 봅니다. 그러나 그곳은 자유를 제한하는 곳입니다. 담 밖의 사람들 같이 그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라고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묶는다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편한 것입니다. 누가 구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도 안 하면 너 죽는다고 만들어 놨다면 기도가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대 갔다 온 우리 씩씩한 청년들 중에 한 청년한테 물었어요. 제대하니까 좋지? 전역하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예, 너무너무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치? 맞아. 나도 옛날에 36개월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너희들 요즘 2년 20몇 개월 하고도 그렇게 힘들지? 36개월 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자유롭지? 그러면서 제가 같이 웃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 모든 게 내 자유야, 내 멋대로야,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자유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시간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 자유. 참으로 우리가 자유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금만 자유가 제한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면은요, 참 견뎌내질 못하는 청년들 많아요.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 가면은 자유가 상당히 많이 구속되거든요.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된 상태에서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군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뭐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자유를 억압하는 장소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대의를 위해서 내 소위를 꺾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를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종려주간, 종려주일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합니다 하면서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그들이 높였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자유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세까지는 집에서 아버지 요셉의 집안일을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요약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한 주간을 참으로 귀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분당 반만 해요. 지금까지는 감추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당신의 정체를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메시아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온 인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드디어 나타내신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을 감추셨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자꾸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과 그 벳바게에서부터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저 중동이나 저 유럽 쪽에, 우리 제주도에 가도 많죠. 예? 야자수, 그 야자나무를 가리켜서 종려나무라고 그럽니다. 예. 팜추리.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저들이 환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더라면 아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겠지만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고, 야,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능력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게, 구세주라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로마 제국이, 대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점령을 당한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되니까 마치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유대인들도 6월절 명절은 국가적인 명절이고 민족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는 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아마도 모인 그 유대인의 수가 적어도 270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겠나. 여러분, 그 예루살렘 좁은 성에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 예루살렘 성이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것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뭐 동물 옹호론자들은 예수님이 동물을 학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아주 순한 동물입니다. 잘 참습니다.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모든 세계의 통치자들은 개선장군과 같이 성에 입성할 때는 큰 준마, 백마나 큰 준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개선장군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어떠한 사람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이적과 기사와 온갖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다 뛰어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Save us now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달리 남을 섬기는 왕으로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한 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왕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통치자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위한다고 외쳤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엄청난 비자금을 만들어서 자신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학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야지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높은 데서 내려와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회 임원들과 또 장로회 증경 부노회장들과 그리고 저와 전영위원장, 저는 전영위원회 석인데 그렇게 모여서 지금 저희 노회 장로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선배들이 너무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회 임원들이 발끈해져 가지고 아무리 선배 장로님들이지만 이렇게 독재를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총대로 나가던 몇몇 분을 총대로 못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총회 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총회를 섬기는 분들인데 우리 노예에서 총대로 내보내지 않으면 총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영위원회에서 장로님들 다 불렀습니다. 장로님 또 그 선임 장로님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성남노회는 좋은 노회입니다. 싸움이 없는 노회고 평화로운 노회고 선후배 간에 깍듯한 노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노회는 앞으로 망가져서 지금의 좋은 노회로서의 그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성남노회도 형편없는 노회다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제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말이 나왔냐면, 그렇다면 합의문을 씁시다. 어떻게든지 지금 말해놓고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되니까 합의문을 써가지고 그 합의서를 지키면은 앞으로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걸로 그렇게 알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가지 문제를 놓고 합의문을 써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 위원장이 기도하고 또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어요. 해결된 겁니다. 그 합의문에 그동안에 잘못된 일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 약속을 했으니까 대화를 통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 주의 주장을 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겸손해 나의 입장을 좀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덕이 되지 않는 문제나 그런 요소들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호슈에나입니다. 호슈에나.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참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짐승을 가지고 거기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은 많은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참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씻겨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주님을 사랑으로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섬김을 받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것마저도 가룟 유다는 비난을 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최고의 여인이라고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요일에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산 로마 군병과 또 하속들과 그들의 힘에 의해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과 하속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어디로 가시냐면 헤롯의 궁궐로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또 갑니다. 또 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다니면서 교대로 그 밤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정식 회의를 거쳐서 대낮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로마법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백성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모든 여론을 피해서 속전속결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진행해서 아침에 벌써 재판이 끝났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견디시고, 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는 것은 이 손목에다가 대못을 2개를 박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에다가도 대못을 또 2개를 박아요. 그리고 몸이 찢어져서 처지지 않도록 여기다 끈을 십자가 횡대에다가 두꺼운 끈을 여기 양 어깨에다가 탁 걸쳐서 묶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견디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사흘을 보통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좌우편에 같이 달린 강도들은 죽지 않아서 로마 군병들이 무릎을 꺾어서 빨리 죽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벌써 운명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창을 갖고 그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으니까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밑에서 위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마지막까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꾸며놓은 새 무덤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이제 해가 지면은 금요일 밤이니까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되니까 제사장들도 바쁘게 움직였죠.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째 되던 주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죽으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리고 금, 토, 일 주일날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가장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준으로 역사를 카운트다운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2019년 2019년이라는 바로 이 숫자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탄생하신 후 2019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꽁꽁 묶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향해서 비웃고 비난하지 그 죄인을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었는데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을 막으시고 지옥 권세를 파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다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고민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없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언제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입을 열고 영원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채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허물과제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이마에 천국인을 쳐주셔서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사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예물을 정성껏 성별해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축사하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한 법에 귀한 법에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임재, 교통하심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